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허물과 죄 속에서 산 저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가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망울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9장 찬송하신 다음에 서삼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또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이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내 생각으로 주관하시는 조심하는 아버지, 불안 가운데 행동을 하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 시간과 환경과 특별히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속사람이 더욱 공부해주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수련 중에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내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되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똘망하는 백신이 접종되어 하루빨리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이도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두의 영안을 알리는 귀한 말씀을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배가 1부 8시, 2부 11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찬양단, 성가대, 셀 모임들은 지금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해진 예배 시간이라도 꼬박꼬박 참여하시고 또 개인 영성들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정오 1분 기도를 쉼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셀 리더는 팀원들과 늘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을 다음 주일에 행합니다. 본래 다음 주일이 우리 성례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유아 세례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천자가 5명인데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을 하고 문답은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전화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만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교우 결혼식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탄자니아의 교회 건축을 이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탄자니아 선교회를 꾸리고 있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헌금을 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탄자니아에 또 2차 교회를 건축해 달라고 송금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지가 매우 힘듭니다. 국내 교회도 힘들지만 선교지는 더 힘들고, 전번에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이 왔다 가시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3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또 교회를 또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하고 송금을 했으니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선교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여러 기관들 또 국내외 선교지가 있는데 다른 헌금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와서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선교헌금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다른 기관에서 끌어다가 보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교헌금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계속 보내고 있으니 다른 헌금들도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교헌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요 앞에 액정하고 뒤에 제가 볼 수 있는 이 모니터 화면을 새로 수리하고 또 새로 사서 달았습니다. 뒤에 모니터는 조금 적은 것이었는데 가장 큰 걸로 65인치로 달았고 여기는 다시 새로 수리했는데 이게 여기가 천장 고가 높아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려면
여기다가 PT 아시바를 이렇게 높이 매달아서 해야 되니까 교회 공사는 항상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여러분 보기가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조금 더 부드러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정성과 소원과 믿음대로 갚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 정오 기도 1000번째,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선교 헌금을 쉬지 않고 드리는 주의 종들, 선교 헌금을 들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성도 받으시고 그들을 복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투병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찾아가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실 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동물이라는 말은 움직일 동자에다가 물건 물자인데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이다, 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를 사람이라고 하고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추는 일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람은 인생이고 인생이 사람인데 인생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를 쓰고 날생자를 써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사람 인자 8개를 써놓고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을 했더니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런 뜻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의 유래가 이 산다라는 뜻과 또 보람이란 뜻이 합해져서 이게 사람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알차게 생존해 가는 인격체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의 사람이라는 뜻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위를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뜻이 가장 옳은 뜻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 히브리어로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티끌 또 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료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합해서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를 신령한 것을 올려다보고 사는 존재, 이 안드로포스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2만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생산해내느냐? 자동차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제작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제작을 하는 거죠. 그 물건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흙과 자신의 생기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이 문답 형식으로 요리를 해놓은 게, 요리라고 하는 것은 그 뼈대를 요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리를 문답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107개의 우리 기독교의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제1문에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다단한 것 같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사는 목적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퍼스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곁길로 가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세의 상급이 이 사람에게 크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31절에 보면 그런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에 사는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오늘 성경 말씀의 첫째가 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는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 셋째는 꿀벌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은 없으면 좋은 사람이고 개미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꿀벌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만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해 놓은 얘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교회 안에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인생이 아닌 값진 삶, 부족한 삶이 아닌 넉넉한 삶, 허무한 삶이 아닌 보람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이 속한 어떤 단체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거치지 않는 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대신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대신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것을 신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이게 신통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 계명이요, 이 말은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강령이라는 말은 일을 해 나가는데 으뜸이 되는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큰 강령이 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게 줄거리, 강령이 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둘째는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신통하고 인통하고 천륜을 지키고 일륜을 지키면 이건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이게 천륜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천륜의 계명입니다. 신통하기에 이 계명 정도는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며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사랑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가장 슬픈 사랑은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경험하며 살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고 세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았던 예물들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기도 생활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고, 주 안에서 살고 싶고, 물질을 위해 사는 자는 수존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이기주의자요, 부모를 위해 사는 자는 효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자는 애국자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성도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이 배신 생활을 잘하는 신통하는 삶을 사는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로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이 대신 생활, 이 신통하게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본분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인 생활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인통이에요. 인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며 사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것은 천륜 계명과 일륜 계명으로 나눴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면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게 일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행하면서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이게 천륜입니다. 성도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대지에서 수분을 빼면 사막이 되고, 천사에게서 사랑을 빼면 마귀가 되고,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면 동물이 되고, 가정에서 사랑을 빼면 무덤이 됩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으로 참된 이웃이 되라는 말이죠. 사랑받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자는 거치는 자가 되면 실패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거치는 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7대 고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심적 부담감. 이건 경제적 부담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 이건 심적 문제라는 거고, 질병에 대한 마음의 불안감. 이건 건강 문제고,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초조감. 이건 애정 문제고, 노쇠 현상에 대한 슬픔. 이건 노후 문제고, 자유 상실에 대한 염려. 이건 정치 문제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이건 사후 문제. 이 7가지의 고민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심한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는데 삶에 대한 관용이 없이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7가지가 자기를 억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점점 더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책임지고 존경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의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잠언 25장 21절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도 마시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이 놓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달라져서 그도 변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세의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나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을 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나 천재지변을 보나 말세의 징조가 조금만 영성 있는 눈으로 보면 확실히 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으면 돼요. 무슨 얘기요?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성공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다시 해볼까요?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으면 되는데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잘 죽을 수 있는 일이다. 잘 죽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함이었고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내세를 잘 준비하는 한 번뿐인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일회용 컵과 같습니다.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므로 훗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쓰여진 글자는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지만 길을 잘못 뜨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만 사람은 일방통행인 인생살이를 한 번 잘못 살면 이게 변경이 불가능하고 후회와 원한과 영원한 고통만 남는 게 인생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대신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이 신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인통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천륜과 인륜을 바로 지혜롭게 잘 분배해서 잘 살면 이게 뭐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1189장이나 되고 66권에 31,102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성경을 딱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해라, 아래로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인생답게 사는 거다. 그리고 내세에 네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 너는 복 있게 영생하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혀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사람이요, 사람.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살이를 잘 살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면류관이 크네요. 아이고 권사님 면류관이 크네요. 아이고 집사님 잘 살았네요 하고 서로 박수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어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천륜 관계를 맺고 살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인륜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다보고 사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
사람답게 산다. 나를 지어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잘 살았다고 상급받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위태위태한 생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오 예수님 내 마음입니다. 신원의 찬양 11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위로 하나님 천륜을 지키고 아래로 사람 인륜을 지키며 사람된 목적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신혼신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분들 또 그들을 후원하고 헌금하고 돕는 사람들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